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가 10대에 들어섰을 때 이미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느님 앞에서 바른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다 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 왕 역시 통치 마지막 시기엔 교만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또 전반적으로는 또 실패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시야의 전 생애를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고 왕위에 언제 올랐는지 얘기하고 있고 5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16살부터 52년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마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10대 때 이미 좀 다 보면서 나는 저런 왕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5절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그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여기 정확한 문장이 나오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선명한 특징이죠. 하나님을 뜻을 찾으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 우시야 왕의 전반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내리셨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라고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고요.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이제 구르바알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지역하고 또 마온 사람들은 알죠. 사해 남동쪽 지역. 그리고 아마 구르바알은 그 예루살렘 조금 북쪽 지역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암몬 사람은 그 요단강 건너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그 오른쪽에 요단강 있죠. 그 중간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요르단 지역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워낙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이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이 망대라는 건 대개 이렇게 모퉁이에다 세웠죠. 여기도 지금 성굽이 문과 문 사이 이런 새 해서 모퉁이에다가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요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성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했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해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그 블레셋을
점령했다고 이미 나오죠.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지둥해 쪽으로 가는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가면 지둥해 가까이 가 있는 지역이 이제 굉장히 평지가 많았고요. 지중해 맑은 날씨의 영향이 있어서 거긴 비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에는 좀 가까운 지역에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아마 포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그 지역의 농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것 같고, 물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주로 겨울에 오니까요. 그래서 물 웅덩이 팠다는 것도 이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됐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나라의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다 승리하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받았던 전리품들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데 도움이 크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릿배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가 이제 활과 큰 돌을 쏘아 달리는 무기가 투석기라고 그러죠, 보통. 돌을 긴 나무에 돌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탄력이 있는 줄에 매달아서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는 그 당시에 이집트나 아수르에서는 흔히 사용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 처음 언급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를 두어서 새로운 무기를 우시아가 만들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나 다양한 복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강대해지고, 결국 우시아 왕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워낙에 컸는데, 그 주신 복이 워낙에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후대에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성벽부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 무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은 그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내리신 거죠. 자, 이제 우시아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우시아 왕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자, 이제 오늘도 교만해진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시아가 받았던 복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성전의 부분도 자기가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분향단에 들어가는 거는, 분향단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왕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향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17절.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여기서 말렸다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서서 앞에서 딱 막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왕이니까. 그런데도 이 제사장이 앞에 딱 서가지고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우시아는 들으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오.
우시아는 성전한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못했어요. 하려고 그랬죠.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예,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죠. 이유가 좋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제 우시아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그 위에 요아스 이 세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전반기가 후반기가 딱 구분이 돼요. 전반기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복을 받고요. 후반기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고 해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